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시편을 묵상합니다. 운문 형태로 되어 있는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한 구절씩 천천히 살펴보되 시인이 사용하는 시적인 이미지가 무엇이며 그 심상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시편 90편을 한 구절씩 되새김질하며 시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모든 세대와 세대 사이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2절, 역시 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연 시인은 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일을 생각하며 거꾸로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4절, 앞서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창조 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년이라는 시간도 밤의 한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5, 6절,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조차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노래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하루라는 시간으로 비유하여 아침에 돋아나지만 저녁에 시들게 될 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은 하나님의 무한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시인은 우리라는 주어를 통해 한 개인의 입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듯이 말합니다. 앞 단락에서 죽음을 사람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줬다면 7절은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이유 있는 결과물로 여기는 시인의 시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8, 9절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세월의 결과물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인은 자조적인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결과물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11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시인은 우리네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시인은 앞서 수고와 슬픔이라는 인생의 결과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설 뿐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3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길 기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4, 15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네 삶의 결과물이 수고와 슬픔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우리네 삶의 결과물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반복 강조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7절부터 12절 안에서 시인은 말하는 사람을 우리로 표현했지만 13절부터 17절 안에서 그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들로 바꿔서 묘사합니다. 동일한 대상이지만 의미상의 변화를 가져온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절에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더 잘하도록 도와달라는 당연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시인은 이렇듯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네 인생의 존재 의미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시인이 14절에서 간구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는 간구이자 17절과 같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종으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는 소망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도 신과 같이 우리네 삶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유한한 시간들을 그냥 허무하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으로 소비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직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유한한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삶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만약 이 모든 시간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여긴 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결심을 하는 종의 모습, 성직의 모습을 가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헌신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